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치고 고나고 강세했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명하는 우리와 우리는 비바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흉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지키고 지키고 기다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220장 220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성령의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가정의 자리라 정하여 많은 성금의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로 기념하게 하시고 자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멘. 우리는 연합하여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같은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아멘. 우리 땅을 오염시킨 코로나가 이제는 속히 사라지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으로 회복되고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아멘. 사람들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 주셔서 아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사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분을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울평강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가득하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사의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언제나 마음 다해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며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지켜 주셔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가득하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예배에 함께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역사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니요, 오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잠언 25장 11절. 전도사님 문 좀 닫아 주셔야겠거든요. 잠언 25장 11절. 25장 11절. 구약성경 939페이지, 939페이지, 잠언 25장 11절. 한 절이에요.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 25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인이 얼범에 우리 유진이 보니까 좋아서 그래요. 지인이 올봄에 밭에 상추씨를 심었어요. 보통 상추씨 한 봉지에 2,000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5,000원짜리를 샀어요. 한 봉지에 5,000원이면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주 맛있는 상추를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추씨를 뿌린 밭에 상추씨가 거의 많이 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씨앗이나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년마다 상추를 심어 왔으니까요. 따라서 씨앗에 문제가 있는 거죠. 씨앗이 많이 죽었거나 이렇게 싹이 날 정도만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 그 밭에 뭐가 났을까요? 그 밭에 상추죠. 수량은 적지만 상추가 나죠. 그러면 그 밭에 또 다른 것은 없을까요? 또 다른 식물, 당근이나 오이나 무는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잡초는 어때요? 잡초는 났을까요? 네.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심지 않아도 나는 게 있어요. 잡초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해요. 우리가 얻는 좋은 것들은 어때요? 얻으려는 것들은 뿌려야 해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들은 저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해당돼요. 내버려 두면요, 잡초가 생겨요. 잡초가. 원하는 것들은 뿌리고 가꿔야만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가정주일로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어떤 가정? 신혼부부도 있고 또 오래도록 이렇게 살아온 가족들도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어?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 평강과 안식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밭으로 비유해 보면서 여러분이 가정은 좋은 것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라는 밭에는 좋은 것들, 상추나 배추나 무나 이런 것들이 막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그러니까 행복과 사랑과 신뢰와 이런 격려와 이런 것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는 가정이 더 많아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갖고 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 조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오늘 다루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다 하세요? 어떤 말? 어떤 말들을 주고받아요? 사랑과 감사와 신뢰의 말이에요? 아니면 짜증, 불평, 분노 그런 말이에요? 설사 그런 말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좋은 말들을 하면 됩니다. 좋은 작물들을 심어요. 우리가 행복을 심고 신뢰를 심고 어때요? 사랑을 심고 평강을 심어요. 그러면 어때요? 될 수 있어요. 말은 어떤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넉넉함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가정에 어떤 말을 심을까? 어떻게 할까? 이걸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기경, 밭을 기경해. 오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밭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밭으로. 거기 뭐냐? 밭을 기경해야 돼, 기경. 돌멩이로 가득한 것, 불평, 분노, 짜증, 비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있다면 어때요? 싹이 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사랑의 언어 한 번 쓴다고 해서 사랑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옥토로 만들어줘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이에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의를 심어 사랑을 거두기를 원했다. 자,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갈자.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고 묵어버리고 관습, 우리가 이미 늘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데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 세상에는 어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잡초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잡초가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런 밭에서 선한 것들이 저절로 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의 그 악한 조건을 뛰어넘는 조건을 확보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친 땅을 이렇게 일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면 돼요. 그분은 어때요? 사랑의 능력자예요. 그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죠.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토록 원하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그것은 주님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잠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없을 때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을 가정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씨앗이 잘 살 수 있는 내 배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밭을 갈고 놨죠. 당연히 씨를 뿌려야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농부는 수확하려는 것을 뿌려요. 상추를 수확하고 싶으면 뭘 뿌려요? 상추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요, 사랑을 수확하려면요, 당연히 사랑의 언어를 뿌려야죠. 우리 오늘은 말만 다룰 거예요, 언어만.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죠, 사랑. 예,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나는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아직 왕정시대, 왕이 사울왕이나 다윗왕한테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중간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왕이라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진 거죠. 왕정시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 잘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에 어려웠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축들까지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치우고 필요한 것들은 또 다 쓸어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겁쟁이고 의심이 많아요. 계속 하나님께 또 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죠. 그런 겁쟁이와 의심 많은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으니요. 그런데 그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인생을 통해 수확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비전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행복한 가정, 이거는 어려워요. 상상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여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마치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이러이러하리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뭐예요? 비전을 심으셨어요.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에게 갈릴리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내줄게.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아야 돼. 가정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어때요? 정말 불행한 아이들이 아닌 이상 가정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습니다. 사랑, 도전, 용기, 모험.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짜증이 나면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 가정에서 내몰아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죄인에게는 익숙한 반응이에요. 왜 우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어. 정말 너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고 싶죠. 힘드니까. 그렇지만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연애예요. 사랑해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도전과 모험을 꿈꾸는 가정이라면 그런 언어를 써야죠. 그 아이디어 참 좋은데 신선한 발상이야. 야, 할 수 있어. 우리가 밀어줄게. 해봐.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전을 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물을 내리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제안. 제자들이죠. 그물을 내리다가 날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자 어때요? 그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따라 나섰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열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바로 그 열망을 꺼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져온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비록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꺼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벅차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동의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비전 있죠? 없다고 하면 오늘 그 비전을 주님께 묻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원할까? 우리 가장 어울리는 가정은 뭘까? 주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걸 이루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뿌리세요. 세 번째 할 일은 뭐야? 수확할 때까지 잘 가꿔야 해요. 씨앗을 뿌리고 바로 수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찌는 듯한 여름 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심은 밭에 가뭄과 태풍과 병충해가 찾아와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가족 간의 불화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우리 가정이라는 밭에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너무 무거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이 지상에서의 가정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흔드는 위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는데 우리 가정에, 지상의 가정에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려는 소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잡초가 아무리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도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는 없어요. 잡초를 뽑아내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타가 인정하는 수석 제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질문에 시원시원하게 대답했어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남자답다고 내가 말하다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대답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물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난 너무나 적극적으로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 저분을 몰라? 저분을 저주해? 그럴다고 상상할 수 없죠. 정말 예수님은요. 그렇게 할 거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철저하게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다닌 것도 더 부끄럽겠죠.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뵙겠어요? 죄송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그 바닷가 해변가에 심어준 비전을 다시
또 이렇게 어때요? 격려하셨어요. 이럴 수 있도록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때?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도 그럽니다.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정의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문제를 만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정은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가정은 뭐 1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를 계속해서 어때요? 믿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지나서 여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실패했고, 우리 가족들을 실망시켰고, 또 많이 연약한 부분을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다시 온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가족이 상처 입고 왔을 때 상처가 아물 수 있더라고요. 후시딘 연고를 발라줘야 돼요. 사랑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때로는 용서의 언어로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격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은 그 가족을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가족 관계에 실패하는 것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루어야 할 때 이루어하지 못한 거예요. 격려해야 할 때 격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고 비난했다는 것. 그럴 때는 어떠면요? 정죄하면요.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쾌렌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쾌렌시아는 스페인어로 안식처란 뜻이에요. 투경기, 스페인 투경기 하죠. 투경기 할 때 투사와 이렇게 소가 싸워요. 소가 잠시 싸움 중에 잠시 가서 쉬는 곳이에요. 숨을 쉬는 곳이에요. 자신의 피난처로 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찾아내요. 그곳에 가서 어때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시 싸울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쾌렌시아예요. 소가요. 그러면 그 쾌렌시아에서 쉬고 난 소는 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은요. 쾌렌시아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싸우고 넘어지고 지쳤을 때 다시 돌아와서 새 힘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걸로 심판해서는 안 돼요. 너 같은 게 뭐를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가정에서도 쉴 수 없어요. 가정에서요, 힘을 얻지 못하는 자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정은요, 지치고 고난데 우리 가정이 보이면요, 아무리 오막살이어도 그곳에 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린 시절의 폭력, 언어 폭력, 그렇게 폭력 당한 아이들은요. 고향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잖아요.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교훈과 어떻게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하신 대로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어때요? 베드로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비난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베드로를 어찌나 섬세하게 다루시는지 저는 정말 주님께 매혹당한다니까요. 관계의 예술가세요. 언어의 예술가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를 아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안다고요. 그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의 외피 속에 들어있는 진짜 좋은 걸 아세요. 가정은 그런 것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가장 귀한 건 뭘 알았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건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상처의 흔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좋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죄와 슬픔이 있어요. 죄인들이 모아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죄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뭐예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합니다. 어렵죠.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안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께 배운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어느 구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좋았던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뭡니까? 네, 가장 기쁜 순간에 말이 있어요. 가장 아픈 순간에도 말이 있어요. 네, 가장 슬픈 순간에도 말이 있어요. 말은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하신 분은, 먼저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속담에 말이 시된다는 속담이 있죠?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혼자잖아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 혼자라면 저는 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죠. 혼자라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는 그것, 말의 능력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친한 목사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겠어 라고 하세요. 보통이라면요. 나 쟤 때문에 못 살아. 나 쟤 때문에 죽겠어. 라고 할 때도 살겠어 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말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행복한 말을, 진짜 필요한 말을,
때로는 친구에게 책망의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가장 좋은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뿌릴지 결정할 수 있어요.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해 보세요. 가죠. 너 때문이야. 반드시 너 때문이야가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그 말을 하지 못합니까? 가슴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돌려서요. 그런 씨앗을 뿌린다면 그걸 거둘 거예요. 그러나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힘을 주는 말을 하면요. 그것들은 더디 잘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뿌린 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 그것들은 쑥쑥 자랄 수도 있고 더디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가정에서 뽑아내면서 어때요? 인내한다면 기쁨으로 좋은 열매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정말 좋은 무기들을 주셨어요. 슬픔과 절망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희망과 믿음과 소망, 확신의 첫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며 더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선택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기쁘게 순종함으로 복된 가정,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갈 것이니 주여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 559장입니다. 559장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특강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내주 인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희망의 언어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가는 제 백성들이